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기도 시간의 유익.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지금 계속 중에서 부부의 친밀감, 특별히 마지막으로 영혼 몸에서 영적인 친밀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더 친밀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면은요, 유익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오늘의 준비, 기도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한다. 이것을요, 어제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기도 시간이나 기도 장소 또는 기도 요일 이런 걸 정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해서 또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 그런 영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이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막 기도 시간에 어떤 뭐 이렇게 할 일이 막 생각이 난다거나 또 누가 막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싶다거나 뭐 영화를 봐야지 뭐 이런 정말로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변수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지 하니까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이제 저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하기가 싫었다. 저는 이제 눈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오늘이 좋은 하루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저는 기도 시간도 있어요. 근데 또 기도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이에요. 저는 이제 요일별로 또 정했거든요. 화요일 날은 큰아들과 며느리, 수요일 날은 우리 딸, 목요일 날은 막내 아들 이렇게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양가 가족들, 토요일 날은 친척들, 그다음에 주일 날은 우리 아주버니와 그다음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무조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무조건 월요일 날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은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몸에 습관처럼 기도가 습관이 돼요. 정말로 유익합니다, 이게. 자, 어떻게 유익했는지 더 나눠볼게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 말다툼한 후유증이다. 전날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됐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나오는데 내 의지가 감정이 의지를 누르는 거죠. 하기 싫다. 기도도 안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 그래도 약속한 기도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앉았다. 기도 시간을 정하면 감정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자, 내 감정이
내 의지를 누르면서 기도하지 마 그랬는데도 몸에 이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을 이기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뭐 거룩한 주님 너무나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사람, 성도, 거룩할 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죄가 씻김을 받아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내가 그분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은 굳이 뭐 의식을 안 차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오직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사용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아빠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어린아이가 아빠 방에 들어갈 때 옷을 정장을 입어야 되겠어. 목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앞에서 무슨 단어, 거룩하고 성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지요. 그런 자녀고 또 아빠는 그걸 요구한다면 굉장히 친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이제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그랬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담을 헐었기 때문에 직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있는 말을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이어서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 남편한테 아직 안 풀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집간 딸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있잖아 내 남편이 이랬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혼자 막 끙끙 앓고 뭐 엄마한테 절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 이렇게 남편을 고발하고 막 그 고소하고 막 그 뭐죠? 흉보는 기도는 아니지만 내 감정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젯밤에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한 기도는 이거예요. 근데 꼭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남편에 대해서 지금 속이 상해서 남편이 좀 싫은데 하나님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많이 그래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약간 성장이 안 된 어린아이죠.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로만 있어도 또 안 되거든요.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장을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래서 꼭 여쭤봐요.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날도 이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이 또 다를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또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는 훨씬 생각이 깊고 높고 내 길은 항상 올바르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그때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이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 내 안에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 교회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이제 집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공동체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열심히 더 많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성경을 끊임없이 더 많이 알게 되는 비결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딱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에 없는데 내가 생각난다 그런 거는 참 드물죠. 성경 구절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딱 깨달아지니까 성경 말씀이 떠오르니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는 관점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싫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그분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인 거예요. 그걸 딱 그 음성, 그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면서 제가 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람을 내가 너무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 사람도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아들과 딸이죠. 예수님의 생명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가치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부족한 점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막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가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꼭.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산 너무나 소중한 자다. 이렇게 이건 진리죠. 진실이고 어쨌든 그 말씀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아멘.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 요일을 정하고 거의 몸에 배듯이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기도에 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간에 주는 유익이 뭐냐? 그것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몸에 습관적으로 안 됐다면 월요일이 됐는데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상하니까 기도를 더 안 해주고 싶어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사이는 기도도 안 하지만 점점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주님의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금방 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 나의 시각이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말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남편을 볼 때 더 가끔
나의 남편, 좋은 남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질 않고 다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의 5장에 머리와 몸이라 그랬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와 몸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등하고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한 존재죠. 왜냐하면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 없고 몸 없는 머리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됐다는 한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할 때 접착제가 필요하다. 제가 늘 강의할 때 강력한 울트라 파워 접착제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랑과 존경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착이 헐거워져 가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존경심이 무너질 때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거를 접착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게 정말로 기도예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이게 접착이 참 쉬워져요. 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관점을 다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는 다시 접착을 했어요. 더 접착이 돼. 왜냐면 정말로 깨달았어요. 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 나의 감정으로만 남편을 대하지 말자. 하나님께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관계에 있었을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다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다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거죠. 자, 오늘의 생각.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생각으로만 배우자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 기도를 하시고 그걸 계기로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걸 펴보시고 또는 뭐 이렇게 그림이나 뭐 세미한 음성이나 여러 가지 음성 듣는 방법이 있겠죠? 꼭 오늘은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공통적인 것은 그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분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도록 오늘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꼭 여쭤봅시다.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요일을 좀 정하셔서 꾸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행복한 의미 있는 그런 하루 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